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자가 있는데 그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짜증을 부려도 교회 안에서 부려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온 모태신앙들. 두 번째 불행자는 모태신앙 중에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도 불행자가 있단 말이야. 복음은 날마다 듣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애도 쓰는데 이 복음이 나한테 실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싶고 기도도 한다고 흉내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가끔 찔끔찔끔 은혜도 받는데 내가 복음대로 안 바뀌는 거야. 바뀌질 않고 남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남 받은 은혜 간증 날마다 옆에서 부러워해가면서 정말 좋겠다, 정말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본데 나한테는 영 안 오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불쌍한 불행자들 있단 말이에요. 매일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오래 다니면 교회는요 연차가 있어가지고 싫어도 집사가 됩니다. 오래되면요 서로 부담이 돼서 할 수 없이 권사시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개기고 있으면 권사 돼요. 그 떠나지만 마세요. 괜히 뭐 여기서 안 시켜준다 그래서 신천지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지간히 돼요. 그래서 어지간히 돼요.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 직분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관록은 쌓여져 가는데, 익숙하긴 한데 내가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운명에 놓이는 이런, 그래서 신앙에 방황을 하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데요, 차라리 안 믿으면 모를 때는 그냥 세상의 정욕에나 헐떡거렸으니 그렇다 치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이게 이 육적인 이 갈망하고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믿는데 예배당 안에서 듣는 건 많아서 아는 건 많아지는데 점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불가능을 느끼고 신앙에 혼돈이 생기면 이 집 저 집 기울거려야 되고 여기저기 하다가 잘못하면 이단에 덫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저 뜨뜻 미지근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도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꼴통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고 너무 그건 그런 거라고. 그렇게 너무 말씀대로 하다가 그래서 망한 사람들 예를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뭐 뜨뜻 미지근해서 아는 건 또 몇 년을 다니니까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까봐 항상 주님이 잘 보이시는 자리, 대예배나 공적 예배는 다 나와서 잘 보이는 자리는 거의 모태신앙들이 앉아있어. 그러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거나 가까이 갈 마음은 없어. 왜냐하면 어쩌다가 자기가 경험이 오래돼 있어 보니까 자기들 옆에 집사가 어느 날 집회 때 은혜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 이렇게 했다가 어디로 잠적해 사라지더니 몇 년 뒤에 까무잡잡 하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디 선교사로 끌려갔다고 그러면서 와서 목도다 쉰소리로 선교 보고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은혜를 받아도 저따위로 했다가는 나도 끌려가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늘 은혜는 받아도 나는 절대 변하진 않는다 이렇게 하고 딱 버티고 앉아서 항상 주님이 돌아보시면 언제나 보이는 자리, 잡으려면 언제나 안 잡히는 거리,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을 딱 해서 주님이 한 발 다가오시면 한 발 물러서고 한 발 가면 한 발 가고 이렇게 해서 주님하고 항상 팽팽한 긴장을 이렇게 유발시키면서 살아가는 아주 귀신 같은 교인들이 아주 예배당 안에 우글우글해. 그리고 그걸 균형 있대. 아이고 나는 진짜 균형 있지. 정말 균형 있지. 아주 지옥 가기에 딱 맞는 균형이야 이게. 난 별일이야. 하여튼 인생에 딴 짓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믿는 일에만 그래.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라서 그게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불행자가 하나는 아예 태생적으로 복음을 들어도 못 본 나 같은 안모태 출신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늘 듣긴 듣는데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대강 봐도 다들 고민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아주 영적인 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아멘.
내 아멘이 슬픈 아멘으로 들려. 왜? 근데 내가 제일 그 안타까운 건 내가 어젯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그런 이유를, 그리고 모태신앙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얘기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얘기, 이걸 제일 진절머리나게 싫어해요. 그 모태신앙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난 잘 몰랐어. 나는 십자가 얘기 빼놓으면 나는 없거든.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나는 완전히 뺑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붙들고 평생 살다가 죽으라고 해도 난 지금처럼 뜨겁게 살다 죽는다고. 아니 그보다 더한 얘기 어디 있고, 성경 꽉 잡으면 그 얘기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태신앙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요.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가장 승리가 십자가요.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사도였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또한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 왜 이렇게 모태신앙들이 그렇게도 십자가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정서적으로 어려운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모태신앙들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모태신앙들이 왜 십자가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그게 실제가 안 되는지에 현상 진단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모태신앙에 처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모태신앙은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모태신앙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죄에 아주 구대기서 같이 살았는데, 모태신앙들은 태어나면서 경건한 집에 태어나면, 모태신앙은 똑같은 죄인의 저걸 갖고 나오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속으로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안 모태만 그래? 모태도 그럴 때가 있잖아. 어떤 비우면 아주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쓱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분이 나는데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원 없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어마어마 많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똑같이 분은 나는데 언어 사용에 굉장한 제한을 받아요. 경건한 집일 경우. 그래서 동생이 약 올릴 때 너무 화는 나는데 표현할 수가 없을 때 모태신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표현이 뭐냐면 넌 정말 나빠! 이렇게. 이 말 외에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어렸을 때부터도 야, 한국말은 진짜 표현력이 부족하다. 아우,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말 탓을 하고 자라다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세상이 넓잖아. 놀이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한국 애들이 쓰는 말인데 감정을 시원시원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걸 거기서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 오! 한국말도 진짜 표현이 다양하구나. 그러고 와서 별 생각 없이 오늘도 약 올리는 동생한테 그냥 큰 마음 없이 너무 놀이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동생한테 약 올리는 동생한테 캐스키 이랬다가 그때 마침 경건한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하필 그때 지나가다 듣냐 말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후두둑 떨어지면서 주여 제가 지옥 자식을 키웠나이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가서 켜고 그 다음에 쇠젓가락 올려놓고 와가지고 나는 엄마는 널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네가 입술이 멀쩡한 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입술을 지지고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애를 붙들어 놓고 요한계시록에 지옥불 나오는 구절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뻘겋게 단 가스레인지에 쇠젓가락 가지고 애 입술 지진다고 쫓아다녀. 애가 막 경기를 하고 막 난리야. 막 싹싹 빌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시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개하고 새끼를 함께 데리고 오는 일은 절대 이전 죽기 전에는 없어요. 죽기 전에는. 이러다가 또 모태신앙의 애환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의 애환은 그렇게 경건한 엄마가 그렇게 헌금은 매주 또박또박 주는데 용돈을 그렇게 인색하게 안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헌금은 더 이상 헌금이라기보다는 헌금 배달이지.
근데 이게 배달을 잘 하다가 1년에 한 번 배달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날 교회 가다가 거기에 슈퍼마켓 그 냉장고를 왜 밖에 내놔? 거기다 자물통을 안 채우니까 이건 선악열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더운데 막 헐떡거리고 지나가다가 견디질 못하고 1년에 단 한 번 그만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확 냉장고를 열어버리고 확 먹은 다음에 2,000원 헌금 중에 1,000원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해본 놈이 하지 이거 안 하던 놈이 하니까 막 사지가 떨려 죽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2,000원을 2,000원처럼 애가 접어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헌금통에 넣는데, 교회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허술해 보여도 교회가 무서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일단 눈이 많은 데다가 입이 어마어마한 빨라요. 마침 그때 옆에 반사가 그걸 본 거지. 어머, 득달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 줄이는 거 못 받는데 대개 아이가 늘 2,000원씩 헌금하다가 오늘은 1,000원? 1,000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 유황불에 들어가는 요한 거기에 이 본문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하여튼 1,000원어치 띵겨 먹고 20만 원어치 맞은 거예요. 그냥 죽더라. 너덜너덜하게 맞고 어렵게 먹은 아이스크림 다 토하고 1시간 동안 자술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란의 시간을 간신히 지나고 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가면 또 모태신앙은 1차로 걸려가지고 중등부 편입되자마자 중등부 여름수련회에 끌려가는 것이. 여름수련회 그냥 시커멓게 그냥 불 끄고 막 그냥 막 전도사님이 목이 쉬어가지고 막 지옥의 묘사를 하면서 뜨거 막 이래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막 이렇게 일어내서 이게 다 죄 때문에 가는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A4 용지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그걸 다 자기 죄를 쓰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이러니까 아주 막 진절머리를 내는 거야. 진절머리를.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미치겠고 그냥 막 그걸 쓰라는데 뭐 쓸 게 써야지. 그러고 막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개식이라도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헌금 배달 사고 나서 20만 원어치 맞았어요. 그러고 이걸 쓰고 더 쓸 게 있어야지. 근데 그 안모태가 처음으로 끌려온 자식은 이건 뭐 완전히 친구 따라왔다가 수련회 왔다가 무슨 말인지 다 한마디 못 알아듣다가 죄 얘기 듣는 순간 얘가 막 눈이 띄면서 죄 그러면 바로 지가 전공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너무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막 할 때 A4 용지 쓰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은 막 물 만난 고기처럼 그냥 막 한 바닥을 막 그냥 쉴 수 없이 저거는 한 장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막 이래가지고 이 자식이 그 다음에 또 막 전도사님이 막 로마 군병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 피 맞고 막 창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죄를 위해서 막 죽으시고 막 이러는데 안모태 그놈은 분명히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막 뭔지는 모르지만 저 형님이 나 때문에 맞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막 이 자식이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고 이러는데 모태신앙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야. 주님, 예수님 왜 저러시나? 내가 다 죄값을 내가 다 넘치도록 갚았는데 아니 죄값이면 내가 잔돈을 받아야 돼요 지금. 아니 1,000원어치 띵겨먹고 20만 원어치 맞았으면 19만 9천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뭘 그 쫀쫀하게 아이스크림 값 갚아주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이게 도대체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아니 저런 자식을 위해서는 안모태 같은 아까 시커먼 옷 입고 나온 그 안모태들이 거가 초록색 입고 나온 데가 모태신앙들이고 하얀 거 입고 나온 사람들이 선지자 그룹 같아. 그 뭔지 아이고 칼라가 칙칙하다야 이렇게 보고 또 구경하신 거 아니야? 이거 알고 보셨어요? 보시긴? 어머, 이거 다 아셨어? 그게 로마서 말씀인 줄도 아셨어요? 어머, 아니 울산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이거 다른 데 가서 서울 가서 이거 서울에 오래된 교회 가서 물었으면 이게 어디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구약 아니야? 뭐 이런 사람 많았을 거라고.
근데 이 울산은 확실히 수준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태신앙들이 너무 감정으로 이입하기 어려워. 그게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중고등부, 그 파란만장한 중고등부를 죽지 못해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대학을 간단 말이죠. 화려한 세상을 맛보고 MT니 뭐니 해서 술 맛보고 이러는데 미쳤어? 교회 왜 남아?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나온 친구들 중에 대학부까지 남아있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세요? 몇 퍼센트나? 1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얘기해,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해. 그러니까 한 번도 생명으로 만나보지 못한 채 그냥 혈통으로 태어나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가족이니까 운명으로 다니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노력으로 애를 쓰지만 인간 자신의 최선으로 애를 써보다가 결국은 생명으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해가는 이런 영혼들의 탄식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갖고 계시죠?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책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우세요? 죄에서. 깊은 내면에 무슨 성결이나 거룩이나 여기까지 나갈 것도 없고, 지금 주초 문제 해결 못 하신 분들도 여기 꽤 될 거래요. 모르면 몰라도. 근데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님들 모이는 자리 가서 아주 정직하게 한번, 그냥 정직하게 한번 정면 대입을 해봤거든요. 다들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그냥 분위기 잡고 우리 교회 안에 앉아서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으면 다 된 거냐? NO! 그렇지 않단 말이요. 나는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일생 바친 사람들하고 수십 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쏟아내는 말하고 그 사람 사는 꼴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 이거 훈련 사역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한두 마디 듣고 은혜 좀 받는다고 우리 안 바뀌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를 속이죠? 언제까지 가면무도회 하다가 갈 거죠? 믿어지지도 않은 걸 믿는 척,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이렇게 하다가 나를 스스로 속이다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른 어떤 내 일생의 스케줄과 계획보다도 가장 분명한 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만큼 두려운 게 너무도 확실한 스케줄이 심판인데,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열일제 쳐놓고 제일 먼저 준비할 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